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꿈꾸고 또한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모든 성경책에 또 모든 복음서에 나타날 것 같지만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단어가 천국입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킹덤을 뜻하고요, 우라논은 스카이,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였을 때 Kingdom of Heaven, 천국, 바로 직역한 것입니다. 천국. 근데 왜 유난히 마태복음에만 이 천국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고 또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독자를 유념하고 생각하고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용어 대신 천국,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롭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지 아니하고 천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천국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천국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들의 삶이 끝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앞으로 도래될 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과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실현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천국의 삶을,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다음 세대에, 다음 세상에서, 다음 시간 공간에서 내가 경험하게 될 나라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하나님 나라의 임재성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며 천국은 그냥 우리가 미래에 바라보는 나라, 소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은 먼 곳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시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에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문장을 통하여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기 위해서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시장으로 나가는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 20장에 나타난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일꾼을 찾기 위하여서 인력시장으로 나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침 일찍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3시 9시에, 또한 제6시 12시에, 제9시 오후 3시에,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더 구하여서 포도원으로 보낸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는 그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편치 않게 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나타납니까? 주인이 그 일한 일꾼들에게 그 급여를 지별하는데 그들이 일한 순서대로, 부름을 받은 대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늦게 온 사람부터 불러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또한 그 스토리 가운데 그들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만을 지급하였던 것,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그러한 부분의 이야기가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포도원의 주인께서는 동일한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동일 임금의 원칙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였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까? 불공평하다. 왜 맞지 않지? 왜 이치에 맞지 않지? 왜 주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어떤 이에게 합리적이지 않게 대우하시고 처우하시는가?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먼저 갖게 됩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였던 가을 글로벌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커버넌 신학교의 명예총장이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이 본문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불평합니다 라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들은 처음 받게 되는 인상은 주님 이것은 불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인상을 받게 될까요? 저는 생각해 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투영하는, 동일시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맨 처음부터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은 일꾼, 그 일꾼에 우리의 마음을 투영시킨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불편함이, 우리들의 생각하는 불공정함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불공정함, 이 땅에 살면서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당하였던 여러 어려운 상황들, 불공평함을 당한 저희들, 차별을 당한 저희들, 우리들이 먼저 생각나게 하는 그 인물은 포도원에 처음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고생하고 노동하였지만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걸 보고 우리는 불공평하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불공정한, 불이익을 당한 여러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비유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의 마음으로, 아픔의 그 시각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은 우리 모두들,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진 우리 모두들, 이제는 은혜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 모든 것이 지나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만약 우리 스스로가 지난날의 아픔들과 지난날의 불공정함, 그러한 아픔과 상처만을 붙들고
본문을 아직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주님, 저를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역기능이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선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인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주인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일꾼, 품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혹시 물건들을 사시고 맞지 아니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 물건들을 가서 교환합니다. 익스체인지를 하죠. 익스체인지를 할 때 그 물건을 놔두고 옵니다. 다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계산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계산법. 우리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산법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하고 숫자로 평가하는 모습이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공평성과 공의를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득과 손실의 경제학적인 이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또한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숫자적인 개념, 그러한 계산법, 나의 계산법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믿음의 계산법이며 하나님의 계산법은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치로 계산할 수 없고 환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나의 이치에 맞게, 나의 계산 맞게, 내가 평가하기에 올바르게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역사에 잣대를 내밀고 평가하려는 나의 계산법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법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 하면 그냥 너무 빨리 계산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탤런트고 은혜입니다. 숫자 셈을 잘하는 사람들이 셈을 잘한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셈이 빠르지 아니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숫자로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셈하는 시셈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셈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아침 일찍 가장 부지런하고 또한 가장 체력 조건이 좋아서 포도원 주인의 픽업을 당하였던 그 일꾼. 그는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였지만 마지막 결산하는 시간에 불평하고 불만족하며 자신의 계산법으로 주인을 측량하기 그러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잠시 옆을 바라보며 잠시 저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 셈 속에 그 시샘이 넘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들 때, 혹시 내 삶 속에 불편함이, 내 마음 속에 어떠한 시샘이 생길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잠시
숨을 멈추는 것입니다. 식사를 잠시 안 하는 것을 단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숨을 잠시 안 쉬는 것입니다. 숨을 안 쉬면 얼만큼 오래 안 쉬실 수 있으세요? 길면 1분? 숨을 안 쉬기 시작하면 난 숨 안 쉬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또한 이러한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 찬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아니한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니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어요?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니 풍성하네. 이 땅에 가득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사랑을 구현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동일하게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들, 그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윤택한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쓰고 빌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사용받기 위하여서 허락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고 나누고 섬길 때 더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는 이제는 숫자 계산,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시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이 어떠하였는지, 그들이 얼만큼 일을 잘하고 노동의 성과가 어떠했는지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동일한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을 주는 그 원칙대로 그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을 읽어볼 때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서 우리 오후 5시까지 남아있던 자들, 그들은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야,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글을 쓰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전체 말씀을 읽어볼 때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일용직에 거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자신들의 그 노동의 대가를 얻으며 가정을 이끌고 삶을 이끌어갔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본문 가운데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11시, 오후 5시까지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시장에 나가서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20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포도 주인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만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게으르게 거기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기 소망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7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만약 그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이 목적을 잃고 그냥 삶의 일하는 근성도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다면, 이른 아침에 글을 쓰는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은 다 자기의 길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가 저무는 그 순간까지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은 절실한 절박함으로 일거리를 구하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가정을 이끌기 위하였던 그들의 절박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나는 놓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우리가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그 당시에 이 노동자들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그들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밑바닥의 삶, 천한 삶을, 빈부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평가 내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쉽게 단정하고 그는 게으른 사람이야, 그는 무능한 사람이야, 숫자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길 꿈꾸는 우리 모두는 이제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또한 사람을 하나의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상 심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포도원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한편으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보상 심리를 내려놓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그 동일한 발걸음을 제자들이 따르며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제자들은 무슨 마음을,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누가 큰 자가 될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바라고 원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의 인생이 바뀔 거야, 나는 이제 출세하게 될 거야, 나는 성공하게 될 거야, 나는 한자리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히 부름을 받은 귀한 일꾼들이었지만 그들이 품은 마음의 자세는 나에게 보상이 있을 거야, 대가가 있을 거야,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마지막 절이 되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깨우치는, 우리를 의아스럽게 만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역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서열, 방법,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장이 시작되는 바로 전절이 되는 19장 30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20장 16절에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문학적인 기법에 인클루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샌드위치,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 내용을 주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천국의 비유, 천국은 마치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가지고 있던 고정 개념들을 파괴시키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나의 생각을 뒤엎고 우리가 원하는 보상심리, 내가 원하는 그 공로의 원리,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하였으니 나에게 이런 대가가 있어야 돼 라는 이런 공로의 원리를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름 받으심, 우리의 또한 쓰임 받는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리는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역사들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법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원하였던 그 보상의 원리를 내려놓아야 되고, 사람을 숫자로 평가해야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인의식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주인의식을 갖자. 목사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주인의식을 갖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이 됐어, 내가 이제 주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야. 주인의식과 주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일꾼의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의식을 가진다고 하여서 이거는 다 나의 것이야, 내 멋대로 하는 것이야, 왜 나에게 주인의 대우를 안 해줘? 하고 주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업원의 의식이 아니라 하루의 품삯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품꾼의 의식, 일꾼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귀히 섬겨가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종업원들이 있으신, 또 매일 시급과 월급을 주어야 되는 그러한 또 자리에 있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종업원과 주인이 얼마큼 다르는지 잘 아실 거예요. 종업원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종업원의 마음, 품꾼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나에게 시켜준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어느 곳에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 내가 달려가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곳을 방문하고, 주인의 마음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품기 원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에게 허락하신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만 잘하면 끝. 이것만 내가 잘하면 나는 나의 할 일 다 했어. 끝이 아니.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가지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의 의식, 주인의 마음, 또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읽지 아니하였지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 아니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물이지만 그 인물에 우리는 마음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2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준 일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주인의 마음을 더욱더 품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에게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는 어쩌면 이것은 불공평한 방법이다, 또한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가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순종하였던 것은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냥 불공평을 묵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았기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그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삶이 이뤄간다면 그것은 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주님께서 펼쳐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청지기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현되기를,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이 청지기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등장하고 또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계산법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기여도,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숫자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였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삶을 더욱더 헤아릴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님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욱더 기도할 때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릇된 믿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기에 보상의 심리로 주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 은혜의 심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 예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단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청지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